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제가 주일부터 한 며칠 동안 좀 전도 캠프를 다녀왔는데 목이 다 쉬었어요. 전도한다고 목 쉰 게 아니고 떠들고 논다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마음껏 포럼하고 이야기하고 한다고 하여튼 많은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냐면 우리 그 문매 집사님 옛날에 다니셨던 그 교회 있죠. 큰 교회. 예. 그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한 집도 빠짐없이 거의 우리 팀들이 다 들어가서 현장 전도도 하고 또 귀한 또 개척교회 캠프도 하고 귀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니까 전부 다 교인이라. 문미애 집사님이 옛날에 다녔던 교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구원의 확신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믿는지는 아세요? 이러니까 그런 거 좀 어려운데 그런 걸 자꾸 묻냐면서. 교회 몇 년 다니니까 20년 다닌 사람도 있고요. 놀이터 비슷한 곳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아저씨가 보니까 약간 풍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요. 문미애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은 예수 믿냐니까 우리 남편은 몸도 안 좋고 그 어르신 말 알아듣겠습니까? 하니까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다 복음을 얘기했죠. 이 어르신께서 제가 이 어르신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머니가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안 믿어. 이상하죠. 그래도 내가 이제 계속 내가 언제 이분을 두 번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선생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유일한 살 길이다. 우리 교회 나오라 마라 이 말이 아니고 진짜 이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 마음에 영접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어르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고 아까 구원의 확신 없는 그 아주머니도 같이 영접 기도하고 날씨도 춥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도하면서 제 마음에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 만난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라는 걸 전 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범죄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으로 주셨거든요. 놓치니까 어디로 가죠? 복음 놓치면 언제든지 노예로 갑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요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놓치면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죠? 노예로 갑니다. 뭔가에 질질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피제사밖에 없다니까요. 피제사밖에 없습니다. 여기 12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 때가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표적이 뭡니까? 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희를 위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처음에는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랬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언약이죠. 재앙이 실제로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다니까요. 굳이 재앙이랑 함께 할 필요 없잖아요. 언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집집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볼 때에 넘어가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인격을 볼 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성격을 볼 때에, 내가 너의 인품을 볼 때에, 내가 너의 바르고 고운 마음씨를 볼 때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또 사람들은 연약해서 또 놓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왜 처녀가 잉태해야 되죠? 동정녀, 똑같은 말입니다. 왜 동정녀가 잉태를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왜 동정녀가 잉태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와 죄가 묻어가지고 태어난 자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건질 수 없단 말이죠.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되니까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죠? 도둑놈이 살인자한테요 내가 네 죄를 이해하고 사하노라. 그러면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어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 못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가까이 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에이 이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짐승도 교배를 해야 이게 태어나는데 에이 참 안 믿어지겠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거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상황대로 다 믿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믿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믿는 겁니다.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맞은편에 기도원 있지 않습니까? 20년째 지금 불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이 아직 안 온대요. 그래서 승리를 못했다라고 저한테 늘 말합니다. 승리를 못했대. 불을 못 받았어. 그 성경 말씀 가르쳐 줘도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믿지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 있죠.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요.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요. 요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 주시잖아요. 바 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최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니까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깨닫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모인 곳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만 붙어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따로 모인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이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예정, 하나님의 예정 같은 것들을요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합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는 좀 그래 보여도요,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이루신다?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성경 구절 아십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내가 직접 세워나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그 뭐 교회를 사랑해라, 교회 헌신해라 그런 말 이전에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모르는데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려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피곤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교회 소중한 줄 알 수밖에 없다니까요. 현장 보세요. 전부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다 빠져 있잖아요. 최고의 약속 그리스도, 이 언약을 이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창세기 28장 15절에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못 외우시는 분들은 한 분씩 나가시면 됩니다. 뒤로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우지 말고 외워져야 돼요. 지금 안장로님 나가셨거든요. 못 외워서 나가셨어. 진짜 나가면 어떡합니까? 다 외우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진짜요 이 임마누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 야곱처럼 엄마한테 들은 그것만 있지 실제 체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적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신자의 가장 약점이 뭐냐 하면 결정적일 때 인간적인 생각이 튀어나와요. 진짜입니다. 내가 이번에도 어떤 목사한테도 좀 뭐라 했어요. 제가 뭐라 할 자격은 안 되지만 사랑하는 분이니까 네 결정적일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 나온다. 너 알고 있냐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인간적인 생각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사님처럼 또 노래도 부르고 그렇잖아요.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는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두려울 때 제가 뭐 존경하는 선배님 이창근 선교사님 한때 막 이렇게 중국에서 막 이러고 힘드실 때 있었다니까요. 그때 제가요 뭐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뭐 선배님한테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죠. 말과 병거가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적군들이 많아 보이면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전쟁 나가려 그러면요 뭐합니까? 일단 군사 숫자부터 세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더 의지하길 바란다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군사 숫자를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숫자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방법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창세기 28장 21장이죠. 그죠? 21장 22절에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여러분 무슨 일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축복한 말이거든요. 뭐가 중요합니까? 무슨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 뭐 못할 게 있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뭐하시더라? 강성하여지더라.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강하여질 때 가장 멋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위기를 통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그냥 위기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분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어 봤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또 12절도 마찬가지고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줍니까? 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위기 올 때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위기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말씀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선택, 모든 위기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하고요.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내 생각보다 뭐 앞세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이거 참 중요한 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찬양하고 우리 말씀 읽다가도요 결정적일 때는 내 생각이 튀어나갑니다. 먼저 나간다니까요. 이거 못 말립니다. 이거. 그래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야곱이 이 체험을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을 분명히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위기 올 때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허락을 하시고 28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배당 주일 예배당 믿음의 신자였는데
이번에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깨닫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깨달을 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야,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28장 17절에) 보면은 깨닫는 거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뭐하여? 두려워하여. 때로는요,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임재가 느껴지면 때로 막 두려울 만큼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알고 계세요?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성전.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자기가 어려움 만나고 위기 만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것을 체험한 것을 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있습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이 있습니까? 요 창세기 28장 이후로 좀 넘어가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야곱이 이제 편안하게 살다가요, 어느 날 지금 자식들 속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딸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막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창세기 35장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 에사한테 고통당했던 그 시절, 28장을 말하거든요. 그때 야곱의 사닥다리 임마누엘 하셨던 그 자리 베델, 거기로 올라가서 주를 만나라. 야곱이 알죠. 그때 주신 은혜를 아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다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잖아요. 우리 영진이 맨날 그 외우던 성경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맨날 그랬었거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기가 안 나는데,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올라가기 전에 모든 우상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다 파묻어라. 저는요, 왜 이렇게 눈에 이런 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미스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 다 버리고 앞으로 나와라. 진짜 제대로 된 시작하려면요, 우상을 땅에 묻을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델,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자리,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이, 직장이 고민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요. 이 들판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곳이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요거는 다 같이 히터 좀 꺼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딱 세우고. 그럼 뭐 그냥 기도하면 될 텐데 굳이 거기다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 여러 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하지만은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당시의 그 기름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마지막 비상금 같은 겁니다. 기름이 귀했거든요. 그 부으면 안 돼요, 사실은. 왜? 500km를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500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지금처럼 KTX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기름이요, 자기에겐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믿음 없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의 대상은 뭡니까? 기름이 될지도 모릅니다. 불안해 죽겠지. 가는 길에 혹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비상금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요, 거기다 붓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는 것을 정말 느끼다 보니까
이 야곱이요 드디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믿음 뭡니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나의 의지 대상을 바꾸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름이 필요없다가 아니고 기름을 버리라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진짜 의지 대상은 내 손에 있는 기름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며 나의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요. 좀 이런요 체험 신앙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체험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선택한 경험, 믿음 고백한 그 체험. 사람이요 그 상황과 사람에게 영향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영향받고 하나님께 영향받는 멋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한 번 더 은혜를 누리죠.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조금 이번 주는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하면은 주체가 납니다. 나 중심이 되란 말이 아니고 신앙적인 부분에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서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서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오며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돌아가게 하시면 되죠. 있잖아요. 28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 돌아오게 할 거라 했는데 또 얘기합니다.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아이 지킨다 그랬고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데도 돌아오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 당시 성주 군주에게 10분의 1씩을 세금 비슷하게 납부했단 말이죠. 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니까. 성주가 군주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분이라는 그 고백으로 이거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캠프 하는데요. 저 금단동에 사시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하고 이제 호텔 같이 잠을 자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잠은 안 자고 갔구나. 호텔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외웠습니다. 마음에 와닿아서. 세례 받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물 해가지고 세례. 세례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내 경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11조다. 임직 뭔지 아시죠? 기름 부음 받는 거, 중직자로 세워지고 장로로 세워지는 거. 임직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 남은 인생에 말씀 따라 교회에 올인하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한 번 듣는데 제가 외워버렸어요. 맞다 그래.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습니까?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상 가장 많이 칭찬한 부분이 사실상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깨달은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고 이제는 내가 의지 대상도 바꾸고 실제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더라고. 보십시오. 결국은 뭡니까? 위기가 아니고 전부 다 사실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물론 자기 잘못 때문에 온 겁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언약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요, 이게 좀 못 기다리고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여가지고 그런 바람에 지금 위기가 오긴 왔죠, 사실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축복으로, 모든 것을 발판으로 하나님은 뒤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죠. 야곱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좀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좀 제대로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사실상 위기가요 왔을 때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요 오지 말아야 될 위기가 아니고 어쩌면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상 누구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선택과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 속에서 필연적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1절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우리가 볼 때 악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필연적인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위기입니까? 갈등입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만 보세요. 위기처럼 보이고 두려움 속에 있었고 불안함 속에 있었지만 결국은요 이 야곱에게 이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고 체질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안 믿던 체질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체질로. 잔머리 굴리는 체질 아닙니까? 야곱이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원래. 그런 계산성 있는 사람이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까? 바뀐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위기나 갈등 이런 것도요 어쩌면 우리의 예틀이 새 틀로 바뀌는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올해 세어보니까요 10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하나님 예틀이 아직 새 틀로 안 바뀌었는데 지금 벌써 다 가버렸어. 지금 절대 가능의 도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 붙잡는 게 아니고요 될 수밖에 없는 거를 붙잡고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헛된 것, 틀린 것, 가치 없는 것. 사람은요 뭐를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바른 것 붙잡는 거죠. 자, 위기를 통해서 어쩌면은 야곱이요 굉장히 낙심하고 어쩌면은요 이거 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감사하죠. 우리도요 기도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안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포기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줬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포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뭐 김장할 때나 포기지, 그죠?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속에 복음이 확실하고 사명이 있다면은, 내게 허락한 것, 사명이 있다면, 천명이 있다면은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게 뭡니까?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지역 복음하고 세계 복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기억하고요, 렘넌트 세우고요, 237 나라에 정말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실은 비전센터도 포함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진짜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문화를 기억할, 아까 제가 그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비전센터 말고 진짜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센터를 세운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을 이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떠나지 않는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다 세우고 완공되고 나면 떠나는가? 좀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뭐 갈로 열고 완공 후에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참 포기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불안하고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잡아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리스트가 수첩에 있거든요. 딱 뒤에 설교 끝나면요, 딱 클릭하면요, 제 영원한 언약 5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창세기 28장 15절 요 말씀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내게 허락한 것 하나님 다 이루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약은 우리가 잡고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동행. 성경의 동행은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전부 주어가요, 우리가 주어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고귀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같을 동자거든요. 한자로 행, 단일 행자입니다. 같이 다니시는 겁니다. 혼자 사지 마시고 같이 사시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요, 같이 대화하세요. 여러분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요 병 걸립니다. 근데 그 생각을 주님 앞에 같이 나누고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거 이번 주에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동행.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이요, 누구랑 같이 인생길을 걷느냐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누구와 함께 직장생활하고, 누구와 함께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랑 동행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랬거든요. 진짜요, 우리에게 힘드는 말씀 너무 많아요. 결론, 수요일에 오신 분들이니까 조금 적용할 수 있는 인생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낙타 인생입니다. 지금 좀 거의 잊혀지죠? 꿇는 무릎,
지금 좀 잊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24시. 그럼 걸어 다닐 때 뭐 하십니까? 버스 탈 때 뭐 하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랑 동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데 그거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교도소에서 또 편지가 왔거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이 친구도 이제 정신 문제가 조금 있는데 이제 치유를 지는 다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만나봐야 알겠지만은 혹시 교회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좀 하라고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 읽기를 꼭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임상 실험한 결과를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마음에 부딪히면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서원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쁘고 힘들고 뭐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도 괜찮지만은 여러분 전체로요. 지금 창세기부터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내용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제일 좋은 건요. 좀 상 같은 거 딱 펴놓고요. 따뜻한 차 있잖아요. 한 잔 놔두고 성경 딱 마음 상태가 다르다니까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어렵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성경 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상하게. 사람이 있을 때 말고요. 조용히 혼자 있을 때요. 차 한 잔 딱 해놓고요. 다 펴보라니까요. 읽을 때요. 진짜 이 느낌 여러분 모를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는 캠프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프 인생이라는 건 내가 현장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그런 인생을 말하거든요. 다 목사님도 모이니까 캠프 인생의 발걸음을 살면 내가 살고 기도 인생을 살아가면은 나도 살지만 내 기도의 대상자들이 다 살아난다. 성도들 기도할 때 살아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낙타 인생, 동행 인생, 캠프 인생. 2019년도에도 하나님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2020년도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인 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하여 어떤 이솝 우화나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요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길이며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정말로 야곱처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위기가 아니고 이론화된 신앙이 무너지고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믿음이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에 오직 하나님 앞에 캠프 인생 또 낙타 인생 정말로 동행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